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릅시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네 나무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말한 네 나무들의 비유에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요담은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성경에서 최초로 비유로 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의 아들이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 아비멜렉까지 포함하며 모두 7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담은 그 중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여자는 특별한 경우에만 기록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은 후 세겜의 왕이 되고자 하여 야심을 품고 그의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학살을 하여 죽였습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을 돈 주고 사서 함께 죽였습니다. 이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건달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때 말기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살아남았습니다. 숨어있다 살아남은 요담의 비유는 나무들이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에게 비유로 네 나무에게 말한 것입니다.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또 여기에서는 세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15절에서 나무들은 네 나무에게 와서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에게 나무들은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고 합니다. 감람나무 기름은 성막과 성전에서 촛대와 등불을 켜는데 사용하였고 사람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요동이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감람나무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고 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 속에서 꽃이 핍니다. 겉사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 신앙과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사람은 보잘것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사람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처럼 정말 속사람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도나무에 가서 자기네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고 합니다. 아멘. 포도즙은 생명과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즙 이 새술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또 성령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에 취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들이 아침부터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엘이 말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세겜의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네바론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이 가시나무에게 가서요 나무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이 가시나무는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기름 부어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네바론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네바론의 백향목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은 예수님을 또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불이 나와서 이 네바론의 백향목까지 살릴 것이라고 이렇게 이 아비멜렉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시나무는 하나님을 배역한 사탄으로 아담이 범죄하여 생겨난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의 주변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에게 예친 요담의 네 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그래서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삶을 우리가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 나무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영광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 비유를 선포한 것은 요담이 아비멜렉을 저주한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저주로 동족인 세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한 여인의 맷돌짝에 맞아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9장 5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는 여인의 맷돌짝에 맞아서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서 그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라지와 이 가시나무는 오늘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한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은요, 오늘 이 비유를요, 지금 그리심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서 결국 그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한 여인의 맷돌짝에 맞아서 죽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아비멜렉은 이렇게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요담은요,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것은요, 또 이스라엘을, 세겜 사람들을 축복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에게 차례로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중 세 나무는 한결같이 그들의 직분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요동하겠느냐 하면서 거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고 또 하나님은 각자 맡은 바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 직임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담의 비유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나무는 가나안 땅의 중요한 과일나무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만족케 하며 기쁘게 하는 기름과 열매를 내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포도나무는 이 포도 열매를 내어서 포도즙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또 기쁨으로 쓰임을 받는 열매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낸 이 포도즙은요, 예수님의 피를 또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꽃만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는 나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의 왕이 되어집니다. 요담의 이 비유는 기드온의 아들들을 새 나무로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비유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시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요. 우리가 정말 가시나무들은요, 참 믿음의 성도들을 찌르고 또 해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말한 비유의 상징을 보겠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냅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촛대의 등대에 감람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을 보면은 촛대 등대에 두 감람나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해 행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이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아들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를 냅시다. 아멘. 무화과 나무는 달콤한 열매를 줍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는 가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만족을 가르칩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는 신명기 8장 8절에서 가나안 땅에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물로 산출되는 귀중한 소산물로 그중 무화과 나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명령된 땅이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8절에서는요, 이 땅에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또 포도나무, 석류, 감람나무들의 무화과나무, 각종 하나님께 이로운 나무들이 있는 그런 소산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꿀의 소산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매를 내어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귀중한 나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중에 가시나무가 된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되고 감람나무가 되시기를, 또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화과나무는 생과일로서 말린 것으로도 그 맛이 아주 달콤합니다. 여러분들 이 무화과 가시를 먹어봤으면 알겠지만 생과일로도 아주 달콤하고요, 또 말린 것으로도 그 맛이 아주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름도 그 맛도 이렇게 달콤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입에서 꿀같이 달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요 읽고 보고 듣고 한다면은요 정말 이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시를 달마다 맺힌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감람 열매,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요, 나무 하나에서요 12가시를 열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이런 나무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이 나무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았다면은요, 자, 그 밑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것은 분명히 무였는데 이파리는 배추가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식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무에서요 지금 다른 열매도 맺는 연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은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12생명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에서는 12가지 가시를 한 나무에서 이렇게 열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서 열리는 가시를 우리는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희생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도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즙을 냅니다. 또 포도 열매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희생하는 그리스도, 즉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내어줍니다. 그 진액을 먹고 가지가 자라서 거기에서 포도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진액을,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된 의미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포도주이시며 새 술인 예수의 피를 마신 성도들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순종하며 경배하며 찬송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성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섬길 줄을 모르고 섬김받기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긍휼과 자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저버리고 만물로부터 경배받고 싶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배역하였습니다. 이 배역의 영을 접촉한 아담은 죄로 즉시 타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역의 영은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게 하려고 이 배역의 영은요 아담을 타락시킨 것처럼 끊임없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오늘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살 때 우리는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악으로 타락한 결과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의 저주로 상징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항상 이 나무가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가 없었다면요, 오늘 우리는 더 쉽게, 더 여유롭게 오늘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가시나무가 우리에게는 생겼고요, 또 엉겅퀴가 우리에게는 생겼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생명나무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우리의 혼 안에서 성령의 불로 완전히 그래서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소멸되어질 때 믿는 이들은 아름다워지고요, 맛이 있어지고요, 견고하여 강건해지고요, 성령의 금을 합당하게 사용하게 되고, 혈과 육이 아닌 사탄과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서 사탄을 패배시키는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나무 예수님 말고는 영원히 사는 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님의 영과 합한 영이 되어지면요, 우리도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이 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목나무는 속이 텅 빈 채 죽는데 반해서 생명나무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고 항상 새로우시면서 또 항상 신선한 예수로 상징된 푸른 잣나무이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나는 늘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잣나무는요, 사계절 푸른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는요, 늙지도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이는 먹었는데 이 잣나무는 항상 푸른 나무로 있기 때문에, 푸른 잣나무이기 때문에 늙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자만이 열매를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 거듭나게 함으로 믿는 성도들의 혼적 생명과 육체는 후패하더라도 속사람은 거듭난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날로 새롭다고 했습니다. 정말 날로 새로운 영적 생활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수, 자기 분량, 자기 처지, 자기 이치, 자기 직분, 본분을 지킨 새 나무, 곧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계시의 말씀을 본보기로 삼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나무를 본보기로 삼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나무는요,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내어주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심지어 희생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부활하셔서요,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나무를 여러분들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 나무에 대한 이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무를 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정말 열매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에 그래서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맛과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직도 내 안에서 가시나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지는 아닌지, 또 열매도 없는 꽃을 피우며 번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요, 자기 전에도 그렇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렇고요, 날마다 우리 속에 가시나무가 돋치고 있지 않는가, 가시나무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 생명나무가 있어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생명나무 받았습니다. 예수 생명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속에서는요, 예수 생명나무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자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92편 14절에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자, 늙어도요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도 잣나무처럼 청청히 푸르게 살아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늙어도요 결실을 맺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액이 아직도 우리에게 줄 진액이요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빛이 아직도 비치는 빛이 청청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정직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반석으로 삼는, 나의 바위로 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와 같이 오늘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오늘 아비멜렉 나무처럼, 가시나무처럼 불의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예수와인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 왕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푸른 잣나무이신 예수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분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로 능력인 성령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경륜을 이루신 주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도 성도의 본분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성령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께 유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